오늘 제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왕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내일이가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절 전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유튜브 방송 보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방 갈릴리와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아마 그리고 또 갈릴리를 이방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 취급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외국 문물이 급히 받아들이는 외국 문물하고 접해 있는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혼탁하게 섞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내 중심만큼 하나님의 중심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서 있지 않으면은 오늘 이와 같이 멸시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섞여 살면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 살아버리면은 멸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를 갖다가 아마 그 지역 외부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이방 취급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세상과 섞여 살면은 이렇게 멸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은 밖에 나와주고 밟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만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 자,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또 어둠 속에서 늘 마음의 그늘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 얼굴이 늘 그늘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얼굴에 보면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얼굴에 그늘진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늘 쫓기고 그늘지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들 속에도 그늘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빛을 발견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앞에 걱정, 근심, 태산 같은 문제들도 근심이 없이 밝고 기뻐 빛의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던 백성, 늘 어둠의 속에서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서서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빛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나눈 것 같이 탈취물을 나눈 것 같이 추수하는 사람들 기쁘잖아요. 풍요로움을 추수를 하는 때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사람들, 승리, 전리품을 나누는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그를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거두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흑암 속에 어둡게 얼굴을 찌푸리고 땅 쳐다보면서 맨날 근심 걱정에 쌓인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면, 빛을 만나면은 이런 탈취물을 나눈 사람들처럼, 추수하는 사람들처럼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빛을 보는 겁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빛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무거운 짐 지고 살았어요. 세상 노래 중에 뭐 등에 짐 무겁게 지고 하는 사람들 노래, 그런 노래도 있죠.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압제자들, 빚진 사람들이 압제자잖아요. 빚진 사람들이 남의 빚의 채찍에 고통스럽습니다. 빚 달라고 독촉을 받으면 그 사실 빚의 채찍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빛을 만나게 되면 꺾어집니다. 미디안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처럼, 세상 것들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다음에는 빛에 쪼달리는 사람들, 그런 채찍에 무거운 매운 맛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꺾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나요? 압제를 당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참된 빛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군인들이 워크하잖아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그 다음에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섭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검불. 불 붙으면 그냥 후루룩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런 무거운 것들이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앨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또 예수 믿지 않고 이 방송을 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압제, 세상의 빚, 그 다음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불타듯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언제냐? 자, 우리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샬롬의 왕, 아멘.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영화롭고 가장 평화로웠던 나라가 솔로몬 시대 때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다윗 시대 때 수많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는 그냥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혹이라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아기, 예수 믿는 그 믿은 작은 아기라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아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아주 작은 모습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오늘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곧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 믿는 시작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사라는 말은 신앙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건축물을 짓는 모습을 정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부터. 작은 어떤 신앙의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내 안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종용합니다. 여러분 아마 마태복음 8장을 알 거예요. 여러분 8장에 보면은 8장 18절로부터 20몇 절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제자가 서기관이 하나 예수님 따라온다라는 말을 하는 건 예수님은 교회 건축하러 오셨는데 그거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 따라오면 먼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여우는 헤롯을 지칭해야 합니다. 헤롯을 지칭하는데 여우가 헤롯이 아주 화려한 굴을 파놓고 그 안에 딱 또아리 들고 앉아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들도 거처가 있어야 돼. 새는 뭐냐 하면은 새는 다는 아니지만 일반 여기서 새를 얘기하는 것은 사단을 지칭합니다. 새가 왜 사단이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떡광주리 이고 있는 사람의 그 떡광주리를 새들이 와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새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와주고 훔쳐가는 것이 사단이지요. 그래서 이 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겁니다. 새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기다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에 와가지고 나도 선생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얻겠습니다. 이 말을 이런 의미를 표현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건축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사를 배웠고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라. 기묘라는 말은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는 모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떠서 그림으로나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묘라. 예수님의 다 사역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작은 은혜로 인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 경이로운 일들. 신앙생활하면 다 경험하지요. 놀라운 일들.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앞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보고 이사야가 그 당시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지금까지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결단하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면은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을 계속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고 내 마음속의 평안이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무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보존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탄절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다윗의 왕좌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오늘까지 되어져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가면은 12 제자와 함께 왕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의 은총을 누리시고 왕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원래 창조 목적이 다스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종되어 가지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짐에 눌려가 사지 마시고, 사단의 매에 맞지 마시고, 다스리는 왕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옛날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받아 예수를 믿어 이런 은혜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루어지고 보존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